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그 가운데 4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작. 제가 성경을 다 알고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기도하고 생각하면 늘 이 느헤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다 똑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회개 기도를 드렸지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이 기도의 시작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에 비로소 기도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없더라도 한번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믿도록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이제 삶을 나아가는 이 루트가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라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서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배워가고 또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고 중심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정의가 아니고 정확한 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느헤미야를 정리를 하기를, 이해를 하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바로 그 씨앗, 그 밑바탕에서 피어나는 새싹, 바로 그것이 기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0마디, 100마디 설명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제일 좋죠. 말씀. 자, 1장 1절부터 오늘 1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우리가 꼼꼼히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 성경에 보면 꼭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그 근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누구의 자손,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인본주의나 육체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그 마음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다.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해버리고 나면 또 교만해져서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경우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서 들어갑시다.
우리 자녀는 이제 복수잖아요. 여러 자녀의 복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아무리 교만해져 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11절까지 있는데 요거 한 줄만 가지고도 한 문장만 가지고도 오늘 모든 설교가 설명이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담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잖아요. 그죠? 지혜요, 지식이요, 전부인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알고 기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의 신학생들, 교수님들, 신학자들 많이 있겠지만 요즘은 성도님들도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깨달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내게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예언들이나 여러 가지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숫자들을 연구를 하고 어떻게 파고 가면 뭔가 하고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워낙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이 숫자가 나오든지 단어가 나오든지 파고 들어가면 뭐라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뭐라도 걸리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소위 말해서 그냥 공부하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니까 이게 통째로 외워지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알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것을 내가 믿어. 이러면 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단지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파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까?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심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또 예배드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알자. 너무 많이 알면 머리 터져요. 너무 많이 알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겸손하게 기대함으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자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을 시작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말이 뭐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내 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하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느헤미야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신원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신원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서당교회에서 이종훈 목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설교하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뭡니까? 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기도합니까?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달라고. 자, 다시 또 시작합니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수상궁에 있는데, 자, 제20년 아닥사스 왕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의미하시면 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기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뭡니까? 크게 갈라지는 것이 볼 수가 있죠. 유다와 예루살렘, 똑같이 야곱의 12지파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구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면 되고, 어쨌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부터, 자, 예루살렘, 여기에서 예루살렘은 한 지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유다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로잡힘을 면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에서 지금 느헤미야와 같이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그대로 남겨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예로도 끌려가고 다 끌려갔을 거 아니에요? 끌려가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도 누군가가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점령을 하고 있고, 아닥사스 왕의 밑에 있는 여러 분봉왕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게 남겨져서 또 그 지역에서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주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슬프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끌려 나와서 외국의 타국에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남겨진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서 머물게 된 자신들을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외국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불쌍하게 또 저주받은 상태라고 여기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뭐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성벽이 불타고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남겨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끌려온 자신들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기의 처지도 끌려와서 자기의 처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뽑혀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과 낙심입니다. 실망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울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포로로 끌려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하고 계세요. 어느 것 하나 편가르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잘했으니까 외국으로 끌려가고 너희들은 잘했으니까 예루살렘 유대에 남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어서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형제들의 소문을 들었을 때 울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애통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생기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생기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영 죽었던 상태입니다. 영 죽은 상태예요.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을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면 이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옵소서, 내 영의 생명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내 사업이 성공하도록, 내 자녀가 성공하도록, 내 자녀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내 자녀에게 성공을 먼저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받을 수 있는, 다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려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도할 것이며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기도했고 얼마의 시간을 투자해 기도하였는가. 시간은 중요하지 않지만 언제 기도했는지를 한번 오늘 기도의 일기를 한번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에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느냐를. 내가 오늘 물질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물질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한 기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셔. 그래서 내게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셔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이유가 돈 때문에 즐겁기를 원하실까요? 그 돈이 많아서 해외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그 행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의 팁을 드렸으니까 오늘 하루를 잘 사시고 잠자리 드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무엇을 기도했고 내가 어느 순간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었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언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내가 뭐 때문에 기도를 했는지, 왜 내가 그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내 영이 악한가, 내 영이 사단에 사로잡혔는지, 내 영이 그리스도에 사로잡혔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형제와 이웃들의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애통함과 불쌍함을
한 몸으로 같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심전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나도 여기서 고생하는데 거기에도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끌려와서 거기에는 좀 편할 줄 알았는데 거기도 고생하고 있구나.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 내에서 뽑힌 아주 저주받은 인생들인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나와 같이 뽑힌 자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고소하다가 아니에요. 같이 당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의 마음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뽑히지 않는 저들에게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뽑아낸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이르되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오늘 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5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5절은 뭐냐면은 십계명의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기려 그러면 이 나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로운이 같이 어린애들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고 어른만 보면 따라간다?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주일날 교회 오면 1번은 해결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개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딴 거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첫 번째 속뜻입니다. 속뜻. 이걸 알아야 이 느헤미야가 이 십계명의 첫 번째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는지. 하늘의 하나님. 이 하늘의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하늘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은 높죠. 아무리 오르고 올라도 뭐요? 닿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신들도 있다고 믿으신다면 신 중에 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 중에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분이다. 또 이 세상에 어떤 명령권자에 보다도 우선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 상위법이 우선이잖아요. 상위법이 우선. 그것처럼 명령이 똑같이 두 개가 내려왔을 때 어떤 것을 먼저 들어야 할까? 상위법. 높은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게 하시는 말씀 중에 최우선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뻐하라.
우리는 슬픔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의미예요. 선하다는 의미.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제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크고 두렵다라는 거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고 하는 것이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 높고 높으신 분이 선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신은 바로 이런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과연 이런 신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최고 많다고 해요. 자, 그래서 불교를 한번 봅시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죽었죠. 현재 죽었죠. 그리고 조각상으로 깎아놓고 그걸 부처라고 가서 앞에 절하면서 비죠. 부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땅에 있고, 원래 원천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있고, 죽어서 묻혔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죠. 높고 높습니까? 내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이고 내 발 아래 비벼지는 것이 지금 바로 그런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높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크고 두려우신 분을 내 발 아래 놓고 이렇게 비빌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지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4절과 같이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언약을 지키셔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돈을 많이 내는 자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점집에 가보십시오. 돈 많이 내면 크게 구슬 해줍니다. 큰 굿이 뭔 굿입니까? 그냥 오래하고 화려한 굿이 큰 굿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가를 배워야 하고, 주의 계명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 지구의 반대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결국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과연 이와 같은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그따위로 사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크고 두려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긍휼. 그 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긍휼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조금만 아프게 해도 시어찌어 막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과연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만 아프게 해도 우리는 화내고 썩내고, 나에게 조금만 불편만 줘도 관계를 끊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대로 나도 너를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지만, 벳새와 같은 마음으로 네가 긍휼을 베풀면 나도 너한테 벳새와 같이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크게 용서하면 나도 크게 용서해 줄 것이고, 네가 작게 용서하면 나도 작게 용서해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나에게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나도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에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나온 거예요. 죄는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렇게밖에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만은 살려줄게. 그러나 평생 너 밖에 나오지 마.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죽이지는 않는데 평생을 가둬놓는 거예요. 평생을 가둬놓으면 그게 자유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은 것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긍휼이나 자비는 고작 그거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을 살려두고 또 그 사람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세상에서 활보하면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대로를 활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긍휼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대로를 활보하도록 내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계세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세요. 그런 긍휼도 베푸세요. 자, 의미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의미를, 살인자를 대로에 내버려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긍휼이 고작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긍휼의 크기를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할 뿐이에요. 그거를 살려두라, 사형 반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대단하다고 지금 교만을 떠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우리의 긍휼은 그것밖에 안 되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에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앞에서 나온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합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의 형편에 있든지 또는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 종노릇하고 있는 형편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두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 속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휴전 중에 있는 나라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전쟁 지역에 사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저들이 총칼에서 폭탄에서 생명이 안전하도록.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옆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듯이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쟁터인 줄 알아요.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대신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지금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죄인이 있는데요. 그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자기에게 끌고 와서 자기가 대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선지자들, 제자들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무식한 사람들은 닮아야 된다면 쌍둥이냐 새쌍둥이냐 이렇게 따지면 닮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좀 더 큰 의미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보면 너 누구하고 똑같이 하네. 더 큰 의미예요. 야, 너를 보니까 그 사람 느낌이 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야 하고 그분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스풀문 당하고 낭패를 당한 자를 위로하러 갔을 때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새끼 왜 왔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지금 슬프니까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문전박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슬픔을 당하고 낭패를 당한 자를 만나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면 그냥 주님 만난 것 같은 그런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야 하고, 기쁨을 만난 자들에게 가면 저 새끼 평생 찾아오지도 않더니 좋은 일이 있다니까 콩고물을 뜯어먹으러 왔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초대받는 손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 덕분이다. 네 기도 덕분이다. 너하고 만나고 나서부터 일이 잘 돼. 여러분 지금 기복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참 재밌어요. 오늘 이 한 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라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어쨌든 빨리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기의 죄처럼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지금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뭐 어떤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떤 것은 뭐 예수님의 모형이다, 어떤 것은 예수님의 예언이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쫓은 모든 형제의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그리스도의 모양. 이 느헤미야는 지금 그리스도의 모양이에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어느 하나 특정한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만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한 점 한 획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전부는 바로 뭐요? 예수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예수. 예수는 뭐예요? 말씀이 성경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예요. 느헤미야도 예수고 에스라도 예수고 다 예수예요.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신약 시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알지 못하고 신약을 안다. 또는 신약을 알면서도 구약을 모른다. 이거는 완전히 사입이에요. 사입. 그래서 예수를 부정한다. 이건 사입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는 부정한다. 사입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예수를 모를 수가 있고 느헤미야를 보면서 어떻게 예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건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가 이렇게 3D처럼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성경 읽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지금 3D로 예수님이 이렇게 일어나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은 성경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거지. 성경은 봐야 합니다. 자, 워드플레이예요. 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 뭡니까? 내가 천부다. 내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냐? 나를 왜 의롭다고 얘기하냐?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신 그 고백이 오늘 느헤미야의 7절에 나오는 1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것으로 우리를 의롭다 얘기해 주시는데 이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예수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그 말씀이 지금이야 깨달아집니다.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뭡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으면 심판이 있어. 심판 이후에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 지옥에 가면 절대로 그 문이 닫히고 나면 열릴 수가 없어. 지옥문에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거야. 그 영원한 형벌은 지금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면 지금 그 육체 그대로 그걸 가지고 영원히 너희가 형벌을 받을 거야. 혀가 뽑혀서 잘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가 뽑혀서 잘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잘릴 것이 없겠구나. 자라나게 해서 또 자르고 자라나게 해서 또 자르고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드린 거예요. 예를 그대로 믿으시면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몰라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인가 싶은데 그때 아니에요. 지금이 그때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인 줄은
지금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이런 때가 와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미리 알게 되는 거죠. 미리 알게 된 것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교만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을 깨달아서 알았습니까? 지금 보여주시니까 알죠. 저에게는 아직 이 느헤미야의 때가 아직 안 왔어요. 이미 왔는지도 모르는데 지나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계명 하나, 규례를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고 7절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안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일 뿐이에요. 이것을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전하는 것처럼 교만을 뗄 필요 없어요. 많은 책을 썼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전하라고 하시니까 전하는 것이고 전하라는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 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는 그 물질이 여러분들에게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건강이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거 먹어서 그래서 몸에 좋은 거 열심히 먹으려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건강과 물질이 여러분들의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도록 족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놔야만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건강도 내어놓아야 하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물질도 내어놓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내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 앞에는 나와 있을 수 있겠죠. 교회 뜰만 밟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 뜰에 있어서는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한자리로 모인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을 알아야 이 약속을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수학에서 공식을 알아야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왜 이런가? 내가 왜 어려운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이 뭘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내가 했는가? 알아야 뭘 해결이 되죠. 느헤미야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과 하셨던 그 모든 아브라함과 야곱과 했던 그 모든 언약들을 이 느헤미야가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있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간혹 연애할 때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싸우잖아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알아요. 생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요 엄청 쉬워요. 엄청 쉬워. 다 1일이에요. 1일. 다 1일이라서 너무 쉬워요.
우리 론이 생기도 너무 쉬워요. 친구예요, 친구. 론이하고 우리는 친구예요. 제가 머리가 나쁘고 기억력이 나쁘니까 너무 외우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외우기 쉽게. 론이하고 저하고는 친구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1일이고. 오늘 날마다 1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만나면 1일.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니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다. 그 긍휼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어겼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긍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아까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시작된다라고요.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이 생기는 것은 그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아 또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일이 내게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일을 내게서 물리치려면 긍휼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내게 악한 일을 당하도록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잖아요. 내가 나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내게 악한 일을 저지른 그 모든 악한 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그 악을 제거해 주시고 내 악을 제거해 주셔서 내 형편이 형통하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기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요. 자,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정확하다는 말은 표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이제 본론, 이게 본론이죠.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이 느헤미야가요, 여기에서도 겸손함이 나옵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 이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서도 지금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나와 같은 마음으로 분명히 어딘가에서, 지구 땅 어딘 곳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라도 기도하고 있을 줄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내 기도를 보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예요? 겸손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겸손. 모든 사람의 기도에 내 기도를 조금 더 얹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나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는 회개와 동시에 이제라도 깨닫고 내가 그 기도에 조금이라도 내가 한 절이라도 내가 지금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자, 이 사람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 왕을 얘기하는데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앞에 뒤에 얘기를 지금 얘기해요. 이 사람으로부터 아닥사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고 뭔가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 왕에게 내가 뭔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왕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에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는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는 나중에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렇죠. 나중에 기도 많이 하죠. 나중에 하는 기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감사. 그래놓고 자기가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기도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뭔가 좋은 일만 생기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이루어지면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놓고 믿음 좋다고 감사 많이 한다고 기분 좋다고 아니에요. 기도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아니 늦게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닌데 내가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누가 해준 거예요? 마귀가 나 속이려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밥을 사주고 나한테 차를 사주고 그럼 나한테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깨어있어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이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 간혹 이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냥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떤 뭐 자리에 있는데 하청업체에 누가 와가지고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내고 이거 내가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와가 로비를 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기도 했다면 너무 나쁜 놈이고 또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들어주셨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받는 것이 잘못됐잖아요. 그 뇌물로 인해서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뇌물 받아 처먹고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걸 갑자기 받았어요. 이거는 나를 넘어뜨리는 독이에요. 또 거절해야죠. 이거 내가 기도한 거 아닌데? 이거 내가 기도한 건 아닌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분, 긍휼을 받아야 먼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있어요.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분인 걸 알고 자신의 겸손함.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저도 한 점 보탭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느헤미야로부터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세미나에 제가 기도 세미나를 한다면 첫 번째 날의 첫 번째 시간에는 느헤미야 1장. 다른 것도 제가 더 좀 많이 읽어봐야 되겠지만 이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 이상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는 심령으로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